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인가? 간섭에서 제외된 자인가? 자신을 한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잠언서를 권면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우리 주님도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를 왜 읽어야 되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죠.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상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바른 길을 가게 하나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누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명철한 조언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엔 난해한 구절이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것과 다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깨달아야 된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깨달았다면 아담이 어리석은 짓을 안 하지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너는 관리하고 지키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엄중한가 보세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은 아담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진입하겠느냐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내쫓겼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던 그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건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셔. 세상에서 돌이키는 걸 동서남북으로 돌이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땅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이게 돌이킨다는 말을 교묘하게 철학에서는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면 돌이키는 거다. 북으로 가는 사람이 남으로 가면 돌이키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에 있다면 하늘 위로 바뀌어야 된다. 그걸 돌이킨다 그랬어요. 올바로 깨달아야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발걸음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이 널 유혹한다, 홀린다. 여러 가지 말로 그럴듯하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건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왜?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참 힘들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사드락금에서 아벳느고를 보세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네 청년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왕궁에서 생활했고 세 청년은 지방의 방백이라 그랬어요. 출세한 거지. 지방의 방백으로 있는데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협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그 위협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는 것은 절대 육신이 쉬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깨달으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그렇죠? 그 발을 삼가,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땅에 있으니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다 할지라도 내 발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과학을 논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언론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시도해봤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봤잖아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다 받고 싶지요. 그러나 성령 받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야 돼. 지어졌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구하고 불어넣었다. 그게 사랑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근데 그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몸부림치고 별것을 다 해도 금식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별거 다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가 하는 거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미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면 세상에 나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된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거룩하게 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성경 공부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 미혹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끌려가지요. 저도 어렸을 때는 눈만 뜨면은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또 잘하면 유치원 다닐 때는 또 뭐 각종 유치원 교회 옛날엔 교회에서 다 유치원 했으니까 시골에서 유치원 다니는 게 쉬웠습니까? 그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다윈이 진화로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진화론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 진화론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상급학교 가면 더 깊은 얘기잖아요. 인간은 몇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인간이 진화돼 가지고 추상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살아봤습니까? 상상하고 추상되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나를 올가매는지 세금으로 치듯이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절대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녀도 말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원인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는데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애비라.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룩함,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주님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시작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올바로 알아라. 그래서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이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거의 한 25, 6년 전에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이 각오를 한 거죠. 부흥회라는 거 했는데 낮 시간, 저녁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그래서 6 타임을 했는데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거한 기억이 나요. 이게 기초거든요. 신앙의 기초야.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시움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확실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출애굽에서 천사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밝히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그때 기억해야 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책망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지 않으신다. 왜? 때가 지났어. 그러니까 내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내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가 바로 내 때예요. 근데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마지막 때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7년 대환란이래요. 환란.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기회를 안 주십니까? 주시죠.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섭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손길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난 그 길이 아니야. 우리가 집을 나간 아들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흉년이 안 왔다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게 책망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 공의를 따라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죠. 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주엄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헐벗고 굶주립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절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 걱정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야 얼마나 풍성하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합니까? 근데 세상에서 얻어먹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데도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그게 참 이스라엘이거든. 나머지는 둘러리죠, 둘러리.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에 들어가 있는 이 네 청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 하늘 아래 우상의 제국,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멀리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이 누군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세벨이라는 자칭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이게 누군가 아셔야 되지. 누구예요? 내 종도를 가르친다. 내 종도를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하늘 아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다는 거, 이것들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함정에 빠지면 그 좁은 구덩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사일생으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일반 사람에 다 빠져버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신학교라는 데 가지 말아라.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음녀의 함정에 빠졌다가 수십 년 만에 빠져나온 장본이 나야.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자기 벗어나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얘기할 기회를 주었으나 하늘 아래 것을 가까이 하는 음행이죠. 그게. 하늘 위에 하나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것. 그 세상 종교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뭘 먹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뭐하고 다 음행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면 빠져서 못 나와요. 그걸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가 되나요? 회개가 안 되지.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이 엄청난 시련인, 엄청난 시련이. 그때 환란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증인에게 계시록 11장에서 그랬잖아요. 갈대 같은 자를 주시면서 재라는 거예요. 어디를? 성소와 지성소를 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재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소와 지성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에클레시아, 기독교에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얘기예요. 오랫동안 건물에다가 그런 거에 이제 성당이다, 거룩한 집이다, 또 예배 드리는 곳을 예배당을 교회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신부인 교회를 그렇죠? 신랑에게 중매한다. 그래 건물을 갖다 신랑 예수한테 중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깊이 상고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에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이 흙으로 지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닮은 살아있는 혼이 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을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어디가 아프고 병들고 그랬다고 그 주님이 살피시는 분이냐? 내 속과 그렇지 마음을 살피시는 자임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따라 각자에게 주겠노라. 행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는지 행위를 따라서 너에게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을 듣는 자인가, 책망을 듣지 않는 자인가, 또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돌이키는 자인가, 돌이키지 않는 자인가. 순간순간이야 마음 뺏길 수도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어릴 때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랄 때 뭐라 그럽니까? 달콤한 거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달콤한 거 주는 사람 홀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때 교육을 합니까? 올바로 깨닫는 아이들은 안 가지요. 오늘도 내가 경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나에게
또 하루하루 나에게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찾아와서 교묘하게 음료들이 아주 매끄러운 그런 걸 가져와서 유혹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